명절에 특별히 이 시즌, 이 기간 동안에 특별한 행사를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데. 촛불 켜는 걸로 끝.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 교회력을 예배에 잘 응용하는 게 상당히 파워풀해요. 예배를 파워풀하게 만드는 좋은 요소가 이 교회력인데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것보다 창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예전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를 하나 시도를 해보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그 성탄절에 관련된 중요한 9가지 그 성경 구절들을 쭉 배치를 해갖고 성경 읽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프리칭 예배가 아니고 그야말로 여기다 캐롤을 좀 결합을 시키면 참 좋죠. 이 캐롤을 하면 우리 저 흰눈 사이로 그 캐롤만 생각이 나는데 우리 찬송가에 캐롤이 좋은 게 많습니다. 잘 안 불러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배치를 합니다. 캐롤들을 이렇게 하나 레슨을 하고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청중들이 캐롤로 응답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도 중간중간에 이제 시를 크리스마스 시나 혹은 기도문이나 이런 걸 넣어갖고 이렇게 하면 참 이뻐요. 그래서 촛불 점화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에 넣어갖고 그래서 이 아드벤트 때는 꼭 저는 이걸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대강절 해놓으니까 이 말 뜻을 잘 몰라갖고 대강 살라는 이야기냐 그런 거 아니죠. 이 강자가 강림한다 할 때 그죠. 이 대는 기대한다는 거예요. 강림절을 주님의 강림을 우리가 기대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오늘 특별히 또 흰눈도 오고 하니까 내가 멜랑꼴리해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우리가 대부분 대강절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의 강림을 우리가 기대한다, 기다린다,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거 알아요? 이런 유명한 연극인데 조금 이 발음이 이상해. 들어봤어요? 세뮤얼 베켓 고도를 기다리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들어봤어요 혹시? 부조리극으로 유명한 작품이에요. 요즘 저 대학로에서 연극 이거 하는지 몰라. 예전에는 오랫동안 이 공연도 하고 했는데 이거 저 연극을 보잖아요. 세뮤얼 베켓이라는 사람이 아일랜드 사람인데 1948년경에 아마 이 49년인가 이 작품을 썼고 52년도에 초연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연극이 시작되자마자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연극을 실제로 들여다보잖아요. 그 재미 하나도 없어. 재미가 있어야 보는데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봐야 돼. 사람들이 나와갖고 끊임없이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뭘 기다려? 이 기다리는 게 뭐냐면 waiting for 고도를 기다린다.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고도로 번역을 했죠. 이게 상당히 이렇게 하면 뭐가 되나?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고도가 뭐냐?
근데 고도를 기다리는데 끊임없이 이 고도를 기다리면서 하는 대화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대화가 너무 이상해.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밥 먹었냐 그러면은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대답이 뭐냐면 남쪽에서 햇살이 들어온다 이런 표현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화는 이루어지는데 대화가 아니야. 그리고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것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하도 이상하니까 세뮤얼 베켓을 보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기자가 도대체 기다리는 고도가 뭡니까? 이야기했더니 그 작가가 대답이 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사람들한테 의미를 주냐면 이게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향방이 없어. 그냥 기다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다 기다리며 살아요. 기대하고 기다리며 산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뭔지를 잘 몰라 우리도. 정체를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대강절도 기다리는 거잖아. 야, 이런 설교가 멋있지 않아? 지금 목사님들은 받아 적어야 될 거야. 예. 대강절을 또 기다리는 게 주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향방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누구를 기다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잖아요. 그럼 하나 물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 언제 왔어요? 2000년 전쯤에 오셨죠? 근데 뭘 기다려? 대강절은 다 해. 전 세계적으로요. 근데 뭘 기다리는지 우리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뭐를 기다려?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맞아요? 이거 기다리는 게 맞아 이게? 제 취미가 하나 있는데 고약한 취미가 괴로운 질문을 하는 거야. 근데 괴로운 질문이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었으면 좋겠어. 재림을 기다리는데 도대체 그 재림을 기다리는데 이게 맞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게 재림이 맞는가. 그 성탄절 매년 왜 보내는지 그냥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듯이 그냥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영국에서는 그 성탄절 즈음에서 12월 전부터는 벌써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높아심에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쓰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 엑스마스라 하나? 이제 우리 신학 공부해서 엑스마스라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나? 아니지.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죠? 이게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게 X처럼 생긴 거 이게 뭐예요? 키 아니에요, 키. 그러니까 이 발음이 X로 하면 안 돼. 그냥 크리스마스 읽어야 맞단 말이야. 메스란 말하면 이거 아니요, 그죠? 미사. 예수님을 기리는 미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원뜻이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내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 엑스마스, 메리 엑스마스라고 하는 사람 내가 들었어. 뭐 그렇게 대충 알았으면 되지. 근데 이제 해피 크리스마스로 말을 많이 쓰거든요. 또 여기 이런 말을 쓰잖아.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이렇게 쓰는데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를 여러분한테도 이렇게 오늘 수업 저하고 하면 끝이요. 올해 길거리에서 만날 수도 있고 따로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미리 성탄절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눈도 오고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진짜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이 뜻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물론 재림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진짜는 그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의 심령 안에 나아져야 돼. 탄생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 이게 메리해지고 해피해지려면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기다림을 종결을 시켜야지. 맨날 기다리고 살 거예요? 무슨 뭐 우리가 기다리는 학이요? 이제 올해는 좀 종결을 하고 해피하고 메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성탄절 카드를 미리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오신 분들한테. 그래서 항상 이런 말을 해피 크리스마스. 영국 발음으로 해피 크리스마스 이래 되죠. 좀 이상해요. 그냥 해피 크리스마스 하면 되는데 A 발음이 아 발음이 가깝다. 예, 크게 불려서 해피 크리스마스 이래 되죠. 예? 난 성탄 인사 다 끝냈어요. 대강절 의미 있게 보내시라는 뜻에서 이 세미나에 또 참석해 주시고 오신 분들한테 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시작을 하려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탄절하고 약간은 안 어울릴 것 같은 웨슬리의 루트 이해를 통한 감리기 정체성 제고, 비교적 긴 제목인데 요거는 학술적인 제목이고 좀 쉬운 제목으로는 종교개혁을 개혁하라. 그럴싸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수업 중에도 제가 가끔 아주 그 일반적인 이야기는 여러분하고 했는데 이걸 오늘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한 40분 정도 강의를 하고 일단 또 브레이크를 한 10분 가질 거예요. 그리고 한 40분 강의를 하고 질문 받고 뭐 관련된 질문이 아니더라 좋아요. 그래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11시 조금 넘어서 모든 일정을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보통 루트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루트하고 웨슬리 관계예요. 루트하고 웨슬리 관계인데 대부분의 루트하고 웨슬리 관계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비교를 잘 하려고 그래. 비교. 컴패리전을 시켜서 두 개, 그래서 구원론이면 구원론 혹은 성화론이면 성화론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정작 웨슬리가 루트를 어떻게 봤느냐 하는 거는 별로 논문이 없더라고. 잘 언급이 되지 않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웨슬리하고 루트하고의 그 연령 차이는 루트가 1483년생이요. 1483년생. 그러면은 나이가 어떻게 되나? 지금으로 계산하면 약 하여튼 그 정도 됐어요. 뺄셈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웨슬리 몇 년생이요? 웨슬리 공부했으면 줄줄 나와야 될 텐데. 1703년생이요. 03학번, 18세기 03학번이요. 이렇게 할까? 네, 외우라고. 1703년생이고 거기가 몇 년생이라고요? 1483년생이니까 3으로 다 끝나네. 그럼 몇 살 차이요? 빼면 어떻게 되나? 약 220년 차이네.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루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필요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사람들이 헷갈려요.
웨슬리하고 루터가 동시대 사람으로 헷갈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루터가 뒤에 나왔다는 사람도 있어. 약 220년의 이런 갭이 있단 말이야, 시기적으로.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봐요. 220년의 갭이라고 그러면 이미 루터가 한번 종교개혁을 하고 지나갔고, 켈빈이 등장했고, 멜랑이톤이 등장을 했고, 이 종교개혁적인 어떤 무브먼트가 다 끝났어. 그리고 영국에는 종교개혁이 어떤 영향을 줬냐면은 퓨리탄으로 넘어오죠. 퓨리탄은 켈비니즘이야. 켈비니즘이 영국에 정착한 것을 퓨리탄이라고 그래. 그러면 루터가 어떻게 넘어왔을까? 영국에 루터의 영향을 준 건 어떻게 왔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전혀 영향을 안 줬을까? 어떤 형태로 줬을까? 루터는? 여러분의 잘 쓰는 말은 머리를 좀 굴려봐. 이게 신학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어떤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갑자기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고를 하는 거야. 일반적인 사고를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해보는데 지금 이런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 그러면 영국 땅에는 루터하고 어떤 관련이 있었을까? 관련이 분명히 있었는데 16, 17세기에 관련이 있겠죠. 15세기, 16세기 접어들면서 루터의 어떤 영향이라는 게 어떻게 영국에 영향을 끼쳤을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올 텐데 한번 생각해 보면. 영국의 종교 상황이 어땠어 그때? 뭐가 지배하던 상황이요? 캐톨릭과 또 성공의 정체가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반은 캐톨릭이고 반은 뭐였어요? 종교개혁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루터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짬뽕을 시켜놨단 말이야. 루터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었죠. 이신칭의의 문제. 이게 성공에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성공의 신학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공의 핵심 뭐냐 이런 거예요. 바이아, 비아라고도 하고 바이아, 미디아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면 번역을 하면 중도의 길이에요. 중도라는 게 뭐야? 중간점 가는 거야? 이 중간점 갈 때 뭐에 관한 거냐면 뭐에 중간점 갔을까? 하나는 캐톨릭이고 하나는 종교예요. 특히 루터를 적당히 버무린 게 뭐가 되냐면 말은 이렇게 아주 멋있는 말을 써요. 바이아 미디아. 얼마나 멋있어. 그죠? 그런데 거칠게 표현해 보면 적당히 버무려 뒀다. 이렇게 하면 돼. 그게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성공회가 종교로서 나름대로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좋은 학자들 다 불러 모아갖고 왕이 명령을 했잖아요.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헨리 8세가 명령을 하기를 성공회는 최고로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캐톨릭에서 최고로 좋은 거 하고 개신교의 최고로 좋은 거 하고 다 찾아내서 버무려 봐라. 이게 왕의 오다예요. 그래서 탄생이 된 게 이제 성공회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성공회가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나 대단히 좋은 걸 많이 갖고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성공회가 왜 이렇게 저렇게 못 나가는가 이해가 안 가. 지금 성공회가 찬서거든요. 왜냐하면 개신교 애매모호하고 지금 개신교 지금 헤매고 있고 좀 거칠 개평합니다. 캐톨릭은 가기 싫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럼 어디서 끌고 갈 수 있어? 성공회가 찬사하냐? 근데 저렇게 지지부진한 건데 나 같은 사람 불러서 이렇게 하면은 이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비빔밥을 만들어 놓은 거를 웨슬리 목사님은 기가 막혀 목회 현장에서 재창출을 해낸 거야. 크게 보면 그렇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웨슬리는 성공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지금 루트하고 웨슬리 관계 이게 왜 중요하냐?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참 많은데 이제 종교개혁을 루트가 스타트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무슨 비텐버그 성당 그 만인 성자의 교회 그 벽에 뭐를 붙였어요? 95개조 논조를 붙이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 이거는 사실은 드라마야. 진짜는 이게 이것 자체도 진위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이랬는지 유일한 이거에 대한 스토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근데 드라마틱하잖아. 근데 이게 정설로 굳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95개조 논조 해갖고 뭐 때되면 붙이대. 대자보 하나 붙인다고 바뀌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대자보 아니에요, 이거. 대자보의 원조는 루트예요. 근데 대자보 붙여갖고 변할 것 같으면 뭐 얼마나 좋아. 그럼 난 100개라도 더 붙이지. 근데 루트가 어쨌든 간에 드라마틱에 또 어쨌든 이런 거를 또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좀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종교개혁 시작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에 여러 가지 이렇게 가는데 이게 문제는 우리 감리교, 메소디스트가 애매모호한 게 많아. 그러면 종교개혁이 하나요? 아니면 종교개혁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 목사님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 번 어떤 집회 같은 데서 우리 이쪽 감리교회는 종교개혁의 하나입니까? 아닙니까? 혹은 종교개혁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하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더라 이게. 오늘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이게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웨슬리의 이제 역사를 조금 들여다보면 웨슬리하고 루트하고 관계를 좀 추적을 해보자 이거죠. 루트에 대한 본격적인 언급은 1738년 5월 24일 밤 8시 45분 로마서 서문을 읽고 어쩌고 이제 그 일기에 드러나는데 그 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웨슬리가 루트의 영향을 안 받았을까 하는 이야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 받았을 리가 없다 하는 거예요. 루트의 저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읽고 있었다. 왜냐하면 16세기, 17세기 영국에 이미 루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공개되고 소개됐어요. 책에 이제 번역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근데 그때 번역이라 해봐야 조잡한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어느 정도 가까이 좀 관계는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웨슬리 자신이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 대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영향을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웨슬리가 언급했던 유명한 그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토마스 아켄피스, 또 윌리엄 로, 또 그 두 사람이 뭐 다지 뭐. 여러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 제레미 테일러라고 하는 비숍, 그 사람 이제 웨슬리가 직접 언급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루터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사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쭉 보세요. 흐름을 쭉 읽어보면 그 전에는 루터를 별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밤 8시 45분에 그 사건에서 웨슬리는 직접적으로 뭐를 언급하냐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언급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내용을 잘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에 페이지가 안 나왔네. 네. 로마서 주석 앞에 붙인 서문을 읽을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웨슬리가 어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뭐 하도 유명한 거라서 한 두세 페이지 넘어가 보면 이날 저녁 이렇게 시작이 되죠. 저 목소리 낭낭한 사람이 한 사람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제일 졸린 사람 지금 일어나서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하면 못 읽지. 다 졸린. 나는 안 졸았는데 그러면. 방금 하품한 사람이 있었어. 오케이. 이날 저녁 나는 별로 내키지 않은 채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위치한 한 경건 모임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저녁 8시 45분쯤 되었을까? 그 모임의 리더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이상하게도 나의 심령 깊은 곳에서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그 순간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자, 로마서 서문을 듣고 설명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변화를 일으켜서 심령 깊은 곳에 뜨거워짐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럼 로마서 서문은 어떤 거냐면 이미 1522년이에요. 1522년. 그가 상당히 오래 전이죠. 그 웨슬리 때 기준으로 해도 약 한 200년 전에 그 루터가 그 신약 성경을 이렇게 주해하는 신약 성경을 주해하는 책을 발간을 합니다. 그게 각 책마다 그 앞에 서문을 달아놔. 이렇게. 그 중에서 로마서에도 그 서문을 달아놨어요. 그의 서문의 역할이 뭐냐면 전체적인 개요도 설명해주고 각 챕터별 있죠. 1장은 뭐다, 2장은 뭐다, 3장은 뭐다 이렇게 쭉 들어가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돼 이런 게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참 읽어볼 만해요. 로마서를 여러분이 혹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면은 꼭 그 루터의 서문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도대체 어떤 부분을 갖고 웨슬리가 감동을 받았는가? 참 학자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뒤져놓고 다 뒤져보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 로마서 서문을 다 분석해 봤더니 이렇게 지금 요 반응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어딜까 하고 짐작하는 부분을 찾아냈어. 제가 이렇게 찾아냈으니까 난 다른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할 때 더 좋은 부분을 찾아내면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해도 좋아요. 꼭 이제 따라올 필요 없어. 근데 짐작이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로마서 3장을 요약한 그 부분인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요 부분에 우리 앞에 부분 쭉 한번 읽어볼까? 그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공로 없이 주어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뿐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속죄소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즉 우리가 살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는 것이다. 이거 번역들이 이거 그냥 번역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한 거니까 제가 말투가 좀 이상해. 예? 이렇게 약간 더 매끄럽게 안 돼서 그래도 내용은 파악이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 보면은 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요 부분일 거다. 요 부분을 읽거나 들었거나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올더스게이트 체험이 이게 웨슬리한테는 루스에 대한 이해가 확 늘어나는 시기예요. 깊이와 폭이 확 늘어난 시기였다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요 이후에는 갑자기 루스의 광팬이 돼서 등장을 해요. 그 전까지는 루스에 관심이 없다가 요 사건 이후에 상당히 루스의 충실한 지지자로 변화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 시기적으로 보면은 1738년 5월 24일 요 이전에는 루터하고 별로 관심이 없던 그러나 영향을 받았을까 어떤 형태로든 미미하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 이후로는 루터의 충실한 지지자로 변한단 말이야. 어느 정도냐? 1738년 6월 24일 그러니까 5월 24일에서 약 한 달이 약간 덜 됐을 때 옥스퍼드에서 세인트 메리라고 하는 그 거기서 설교를 하게 돼요. 웨슬리가 설교를 할 때 사실 이런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할 사람들인데 그 대상들이 왜냐하면은 이신칭의에 대한 설교를 해버려.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여기에서 루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The Champion of the Lord of Hosts. 이거 저 번역을 제가 만군의 여호와의 전사 이렇게 했는데 엄청난 존칭을 구사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사 The Champion of the Lord of Hosts. 이 정도 되면은 루트의 강팬이 됐다고 생각해야지. 룻바인가? 룻바 정도 되세요. 루트의 광팬. 근데 흥미로운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브리스톨에 이제 1739년부터 4월 1일부터 브리스톨 가서 뭘 하게 되냐면 옥외 집회를 하잖아요. 옥외 집회를 한참 할 당시에 초기 단계입니다. 4월 4일에 이상한 이야기를 해. 뭐라냐면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조그만 모임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게 앞으로 웨슬리가 구상하는 웨슬리 공동체. 이게 소사이어티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밴드가 될 수 있는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야고보 서신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한 루트의 입장. 루트는 야고보서를 최종까지 야고보서를 버려야 된다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거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말이에요. 이거는 의미 없는 서신이다 이렇게 해서 이 야고보 서신은 빼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신약 성경 안에서 이렇게 말한 루트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따르지만 않는다면
누가 이 모임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은총의 수단임을 부인할 수 있다는 말. 이거 모임을 은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대단히 비약적인 발전을 웨슬리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모임 자체를 은총의 수단, 은총에 이르는 채널이단 말이야. 하나님 은총에 이르는, 은총의 보좌에 이르는 채널로서 모임을 생각했는데, 이 모임을 생각했는데 이거의 근거, 신학적인 근거, 성경적인 근거를 웨슬리는 어디서 찾았어요? 야고보서에서 찾았어요. 희한하죠? 야고보서에서 찾았는데 야고보서 5장 16절이 근거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신을 루터는 뭐라고 그랬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다. 루빠가 이탈하는 순간이에요. 루빠의 반대말 뭘까? 루카가 되냐? 이야, 땡큐. 그거 쉽네 이렇게. 루빠에서 루카로. 야, 이거 내가 글 하나 써야 되겠다. 이제 이 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찾기 어려운 용어인데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게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학이 별거 아니요. 에? 용어를 잘 생각하면 그 안에 다 함축돼 있단 말이에요. 루빠에서 루카로. 야, 좋다. 웨슬리는 저 로마서 서문을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 나는 그 용어를 통해서 감동을 받네. 그죠? 그런데 2년 후, 요때로부터 2년 후에는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요. 1741년 6월 15일자 일기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런던을 향하던 중에서 웨슬리가 런던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런던을 향하는 중에 루트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게 돼요. 읽게 되는데 웨슬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한 부끄러움을 한마디로 속된 말로 쪽팔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고 그런 느꼈던 이유를 이게 쭉 자기가 진술을 해요. 진술을 한 걸 번역한 게 여기 있어. 이거는 웨슬리 생생한 목소리 듣는 게 최고예요. 이제 여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네. 우리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는 매우 부끄러웠다. 다른 이들의 호의적 평가에 따라 그것을 과대평가했던가. 때때로 그 책에서 인용되는 가장 좋은 문장들만 보며 그 책을 과대평가했으니 참으로 부끄럽다.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 눈으로 직접 읽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책의 저자 루터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가 다루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특정 본문들에 관한 글에 대한 이해가 빈약하고 전체적 이해에 있어서도 뒤섞여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비주의에 깊이 영향을 받음으로 해서 위험할 정도로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자. 루터는 여기에서 신비주의자 타울러의 용어를 사용해서 이성을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패 불가능한 적이라고 헐뜯지 않았던가? 이성이 하는 일은, 즉 이성의 기능은 이해하고 판단하며 표현해내는 것 아닌가? 이 중 어느 것도 보거나 듣거나 느끼는 것과 달리 저주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또 다른 한 예가 있다. 루터는 이 책을 통해서 선행과 하나님의 율법을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그는 지속적으로 율법을 죄, 죽음, 지옥 혹은 마귀와 동일시하고 그리스도는 이런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라 가르치고 있다. 예, 아주 중요한 이야기, 중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루트를 향한 비판으로 나아가니까 이 콕스라는 학자는 루트를 좀 잘못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그 루트 쪽에 연구하는 사람들, 루트 쪽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콕스라는 사람은 이 웨슬리가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읽어냈다. 루트에 대해서 오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 월즈라는 사람 이게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루트를 잘못 읽었다. 성급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 그래서 논문을 이렇게 쓰는 거야.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누구는 이렇게 어떤 입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내가 비판을 한단 말이야. 내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동의를 하든지. 이러한 학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동의를 하든지 비판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중도적인 입장을 내가 취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놓고 그냥 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논문이란 거는 내 감 갖고 하는 게 아니야. 어느 날 내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래도 안 된단 말이야. 논문을 계시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지. 이번에 과제물 제출하신 분 중에 논문을 소논문 쓰라 했더니 계시로 제출하신 분이 있는지 몰라. 뭐 귀중한 문서긴 한데 논문은 아니다 말이야. 제 입장은 뭐냐? 이 사람들의 성급한 루트 읽기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뒤집어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급한 웨슬리 읽기다 이렇게 나는 판단한단 말이야. 왜 그러냐? 이 루트라는 분이 웨슬리라는 분은 독서력의 천재예요. 독서력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어마어마한 독서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독서한 것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쭉 소개를 해서 정말 좋은 책은 다른 사람한테도 소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개인 도서관을 만들잖아. 라이브러리. 그 목록을 만들잖아. 도서 목록들. 그게 크리스천 라이브러리라는 거예요. 웨슬리의 크리스천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해서 어떤 때는 독일어 같은 경우도 독일어를 잘했으니까 독일어를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축약을 합니다. 줄여서 써머리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거기다가 이렇게 첨부를 해서 글을 쓰고 이런 것들이 라이브러리에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아주 방대하단 말이야. 심지어는 초대 교회, 초대 교부들의 그런 글들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중세 시대에도 아주 그 훌륭한 신앙인들을 선택을 해서 그 내용들을 써머리를 해놓고 이렇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독서력에 있어서는 내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보다 타의 추종을 부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루트를 읽었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 사람들이 성급하게 루트를 읽어서 이렇게 오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루트가 접한 그 상황에서는 오해를 안 했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루트 연구를 조금 더 깊이 가 보면은 웨슬리가 했던 각도보다는 조금 다른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한마디로 신비주의 쪽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는 루트의 나머지 그러니까 초기 중기까지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후기로 접어들면서 루트가 조정이 일어나. 그래서 루트 한 사람을 연구하는데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 복잡한 이야기니까 몰라도 돼요. 근데 공부를 더 할 사람은 이것까지 파고들어야 돼요. 파고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루트가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태도 변화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루빠에서 루까로 변화됐을까? 요 시기를 검토를 해보면 어떤 시기냐면 1741년도 요 어간에 1739년에서 40년, 41년 요 어간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누구하고 분쟁이 일어나요. 그 분쟁이 뭐냐면 바로 모라비안들하고의 분쟁이야. 모라비안 중에서도 콰이어티즘, 정숙주의라는 거 있었죠. 그게 분쟁이 심화됐던데. 어느 정도냐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구하고 갈등이 심해지면 눈이 온다 그래도 눈이 오는 걸 보는 게 아니고
그 갈등 심한 사람 그 눈을 보면서 갈등 심한 사람하고 연결시켜 버려. 얼마나 멋있어, 그죠? 이 멋있는 눈을 그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은 이걸 잘 못 보고 눈하고 갈등하고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아요. 그 진실을 진실대로 못 볼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감정에 휩싸여서. 그 시기가 지금 모라비안하고의 치열한 전투가 뭐냐면 신비주의 문제야. 모라비안의 정숙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신비주의요. 신비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은총의 수단에 대한 무시 아니야. 은총의 수단이 자, 이거 참 심각한 이야기인데 심각한 이야기를 더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10분 합시다. 하고 차 한잔 하시면서 머리를 좀 비우고 오세요. 자,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그 루트가 갈라디아서 주석 웨슬리가 루트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하는 주 요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한마디로 신비주의로 기울였다. 두 번째는 율법을 폐기하려 든다. 율법 폐기론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신비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 두 개다가 뭐하고 직접 관련이 있냐면 두 주제를 이야기한 것 같아도 이건 사실은 신비주의나 율법을 폐기하는 거나 이건 동일한 이야기야. 뭐를 집중적으로 여기서 문제를 삼고 있냐면 은총의 수단의 문제예요. 은총의 수단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이러란단 말이야. 신비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나중에 이제 신비주의에 몰입이 될 순간에 자꾸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합의를 막 추구하게 돼 있고 중간에 어떤 매개도 없어야 돼. 다이렉트 콘택트, 직접적인 접촉을 원한단 말이야. 사실은 다른 건 거추장스러워. 이게 신비주의의 존 웨슬리 자체도 신비주의에 몰입이 됩니다. 한때 아주 몰입이 됐다가 여기서 벗어나게 돼요. 하마터면 믿음의 파선에 이를 뻔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신비주의에서 극복이 되는 때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조지아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빠지기도 하고 극복도 하고. 희한해. 그렇게 가면 율법은 의미가 없는 거죠. 율법은 거추장스럽다. 루터가 상당히 강력한 사악한 것이다. 율법은 또 혹은 죄다 이렇게 얘기해. 이 두 가지를 마치 동일시한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조금 후기에는 루터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것도. 여러분 로마서를 쭉 읽어보시면 죄와 율법이 동일시될 수 없음을 얘기해. 제가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죄와 율법과의 관계.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원래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 죄의 뿌리가 있단 말이야. 죄성이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돼요.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죄성으로 있던 그냥 잠재적인 죄로 있던 것이 율법이 지시해주는 죄의 내용에 따라 자극을 받아서 죄로 연결되기도 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율법이 그러면 죄를 더 자극을 해서 했기 때문에
율법이 죄를 만드는 거냐 하고 질문을 하게 돼 있어. 근데 로마서의 바울의 전체적인 이야기 잘 읽어보시면 그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요. 죄성이 율법이 아니더라도 표출이 되잖아. 이방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방인에서 율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껏 죄를 짓잖아. 그러면 율법이 죄를 만드는 게 아니다 말이야. 율법의 기능은 죄를 확연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프레시 같은 거예요. 서치라이트 같은 걸로.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을 한다고 했죠. 예전 수업에서 내가 쭉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 반응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려 들거나 이 두 가지는 다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자를 율법의 폐기론이라고 그랬고 후자를 율법을 쫓아가는 율법주의라고 그랬어요. 율법 폐기론도 문제고 율법주의도 문제예요. 율법의 기능은 이렇게 죄를 확인하게 해줌으로 해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가야 된다 하고 복음으로 이끄는 몽학 선생이단 말이야. 율법이.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기능이 절대로 네거티브한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에서 뉘앙스가 강하게 나타난 건 뭐냐면 율법을 루트는 철저하게 죄악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루트의 정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에 루트는 싸움을 누구하고 할 때 한참 캐톨릭하고 아주 피나는 싸움을 할 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때였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싸움에서 극렬하게 이게 전투 상황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웨슬리가 정숙주의, 모라비안 정숙주의하고 싸울 때 이렇게 극렬하게 반응했듯이 루트도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루트 자신의 이게 이렇게 루트 자신이 율법 폐기론으로 갔느냐 하는 건 퀘션 마크야. 아시겠어요? 실제로 그랬느냐? 이거는 연구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복음과 율법 관계에 루트가 엄청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다 달라. 초기, 중기, 루트의 초기, 중기, 후기가 갈라져요. 이거 이해 못하는 분들은 루트를 자꾸 이신칭의만 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게 루트 이해가 너무 협소해요. 전 세계적으로 루트 이해가 협소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혹시 뭐 루트를 더 공부하겠다 그러면 후기 사상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알트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알트하우스. 이 유명한 루트 학자인데 후기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루트가 후기에 들어서 어디로 갔느냐면 신학적인 미스테이크를 했다. 오류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논센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루트가 밸런스를 잡아가는 시기다. 나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 뭐 좋아하는 맥그라스 같은 사람 있죠? 번역이 많이 나오는데 맥그라스는 중기까지를 강조한다고. 십자가의 신학이다 뭐 해갖고 그걸로 끌고 가서 이야기를 해요. 루트를. 그런데 후기에 대해서는 큰 학자들도 후기를 손을 못 대. 루트가 오리무중이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중에 나와야 돼요. 나올라나? 나오겠지. 자, 율법 폐기 부분을 갖고 이 두 문제를 갖고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어디에 걸리냐면 은총의 수단이 걸린단 말이야. 웨슬리는 은총의 수단이라 그러면 대표적인 게 구제, 기도, 금시, 성만찬, 전통적인 것들이 아니요. 이게 은총의 수단 중에는 또 이렇게 모임도 은총의 수단이라고 했다고. 그런 은총의 수단들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이게 필요 없다고 그러면 어디로 빠지냐? 무교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무교회주의로 가든 신비주의로 가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는 교회의 사람이야.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돼. 은총의 수단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과신해서도 안 돼요. 은총의 수단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신비주의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과신하는 사람은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내가 토색질도 안 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으며 11조를 꼬박꼬박 했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이걸 의로 삼는 거야. 자기 의로. 이게 율법주의 아니야. 율법주의도 문제고 율법 폐기론도 문제야. 율법 폐기론은 율법을 은총의 수단을 무시하는 데 문제가 있고, 율법주의는 은총의 수단을 과신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웨슬리는 요 당시에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력한 의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이제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그러면은 웨슬리는 루파냐 루카냐? 자, 이때까지는 루파였던 적도 있었고 루카였던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기에 들어서 웨슬리도 좀 이제 후기에 들어서, 후기라고도 할 것도 사실 1749년 정도 됐으니까 7월경에 루트에 대해서 마르틴 루트의 생애라는 독일어판을 영어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축약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쭉 정리했던 좋은 책들이라고 소개했던 크리스천 라이브러리에 이 책을 포함을 시켜요. 이 권고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루트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했던 웨슬리가 태도에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루트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복된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루트가 문제가 있었던 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칠고 고집스러운 성격, 자신의 의견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성격이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격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웨슬리가 나는 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지도 그래놓고. 또 재밌는 거, 정직하고 정확하게 충고할 수 있는 친구가 없었다. 만일에 자기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그렇게 안 빠졌을 거다 하는 이야기요. 지금 참 재밌죠. 이런 걸 보고 아주 재밌는 표현을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콕스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웨슬리는 루트가 자기의 클래스 있죠. 클래스 미팅, 속회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 클래스 미팅에 넣어서 루트가 갖고 있는 지푸라기 같은 잔재들을 싹 제거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하고 콕스가 지금 이야기해. 아주 학자들이 재밌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상상력이 풍부하잖아. 그 웨슬리의 공동체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정화시키는 작업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공동체에 집어넣어갖고 루트를 정화를 시켰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이게 콕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풍자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먹고 1787년경입니다. 이제 몇 년도에 돌아가시죠? 웨슬리가 1791년도입니다. 아시겠어요? 몇 년도 탄생했다고요? 1703년. 88세 일기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